사이에 그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스펙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쌓아가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격증이 한두 개 가지고는 어느 회사를 간다고 하는 게 어린 반퍼너치도 없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자격증을 따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왜 그럴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기를 완벽한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적인 그런 철학 때문에 와지지 않았을까? 한 인간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한 만큼의 그 이상의 이익을 얻기 원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오늘날의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경영 철학을 하나님께서도 요청하실까? 그렇진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한 예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죠. 그저 한 숟갈 퍼서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누룩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하잘것없는 누룩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모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루살렘 거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선택을 했죠. 그 당시에 어부, 그러면 최하류층에 거하는 사람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게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눌하겠고, 또 그들이 표현한 문장이나 단어 자체가 사람들을 호릴 만큼의 그런 메시지 능력이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안 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훈련받은 기간이 고작 18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아니면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울 때 1군 아니면 2군이라고 하는 배수진을 쳐놓잖아요. 1군이 무너지면 2군이라도 세워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온 것을 주님은 기대를 합니다. 2군 세울 생각도 안 하시고, 무너지면 다음 타자를 세워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렇게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능력 없고 기댈 것 없고 초라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영역들을 보면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거의 포기한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시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아예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자기 스펙 쌓은 거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쌓아놓은 스펙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지만 교회도 무너졌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현재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할 때마다 이젠 틀렸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분명한 바탕에서 본다면 아예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도 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은 아예 하잘것없는 그런 스펙이 없는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다 무너졌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성도, 아주 그럴듯하게 좋은 표현인데 조금 비꼬아서 이런 표현 쓰죠. 안 나가 성도.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성도. 이거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멋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플로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중이나 물 위에 떠 있는 것, 그냥 떠다니는 것, 그래서 유동적인 것, 그걸 보통 플로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예전에 가나안 교인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플로팅 교인들은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도 출석하고 다른 교회 그 예배도 참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등록은 하긴 했지만 그냥 영상 예배로 예배를 대처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 예배와 또 여러 세미나를 함께 듣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참 좋은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붕 떠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이것도 하긴 하지만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능력이 있을까? 이들에게 교회 사랑이 있을까?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이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플로팅 교인들에게는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서 이 전문가 그룹에서 이 사실을 리서치했을 때 보통 42%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세팅된 이런 플로팅 교인들이 한 42%쯤 된다라고 하는 아주 서글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떤지 간에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땠습니까? 코로나 첫 해에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모양을 모방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둘째 해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셋째 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아주 적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플로팅 교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가 지난주는 신년 첫 주간이라 성도들이 예전에 출석했던 교인들이 약 80% 정도가 예배를 참석을 하셨어요. 오늘은 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저를 걸어보는데, 아주 몇 주 전에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현장 예배, 성전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그 플로팅 교인들을 많이 양산해 내니 이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것을 중단해 보자.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고민의 결론은 이게 끊을 수 없는 게, 이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이 성도들에게 이것마저 끊으면 신앙의 길이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그냥 유지하는 거로 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의 떠돌이 교인들, 이 플로팅 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모양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고민을 더해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지속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되고 만다. 예전에 가나안 교인들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는 안 나갈 뿐이지 신앙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의 플로팅 교인들은 어설픈 신앙으로 신앙생활한다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기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교회가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 이른 아침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분명히 선언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말이냐. 그냥 어설프게 부평초처럼 떠다닐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지난 신년 성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 같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믿음조차도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조차도 내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게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나라는 거예요. 80억 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먼저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두드려 주시고 내 마음을 열을 때 성령님 내게 들어오시며 나는 성령의 사람, 포도나무 가지 안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미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 얘기 아무리 해보세요. 쉽게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나는 예수님 짤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예수님 짤이,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초라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이게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자책하지도 말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냐? 차라리 그만둬버리고 마라라고 나 자신을 저주하지도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런 믿음이 그 누룩처럼 하나님께서 그 누룩을 훅 불어서 누룩이
그 가루 소마를 다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부풀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존재 가치를 높여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시원찮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떤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참, 너 목사냐? 어쩌면 그러냐? 뭐 목사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진 말아야지 라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야, 이게 목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아주 곤고하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목사의 길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에 대하여 동의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그분의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한 것 때문에 강한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강한 것에 더 소망을 두는 것과 같이 오늘 성경 두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의 이리도 약한 이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봉독한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리더자,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자도 없고 가야 할 방향도 없고 가야 할 능력도 없어서 그저 플로팅 히스토리, 그냥 뭐 부평초처럼 이렇게 되쳐가는 그런 초라한 모양을 가지고 계셨을 때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영성도 다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냥 케세라세라 되는 대로 되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것으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해결책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선택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이 사사는 성경은 소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망진창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그때 세웠던 사람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한 리더자를 세우게 됐는데 에훗이었고, 성경은 그 에훗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면서 왼손잡이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놀랍게도 오른손에 아들들이 있는 그런 족속 가운데서 에훗은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물론 여기서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원문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해서 왼손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왼손잡이였던 에훗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밖에 없었더라. 왜 오른손을 못 썼을까? 이야기하기를 오른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서 오른손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만 사용했던 에훗이었다. 결론적으로는 에훗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강한 것에 도전한다면 여전히 무너지는 것이 에훗이라고 하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다지도 오른손을 써서 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할 그 시대인데, 여러분 18년 동안 이 모압 왕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더 연약한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루트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추운 겨울날 아침에 새벽 바람 같은 아침 바람을 헤집고 여기 나와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건강이 약하든지 아니면 내가 목적한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올 1년 동안은 듣는 소리, 듣는 어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리무중이어서 내 사업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다름질한 연약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에훗의 사건을 보면서 오른손을 못 쓰던 그가 자기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약점투성이었던 에훗을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셨고 그 거대한 18년 동안 이기지 못했던 모압을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서 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왼손잡이 에훗,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왼손을 오른손처럼 힘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압을 이겨서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의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평온해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것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건강성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그 심장에 이렇게 요사이 조금 더 회복될 줄 알았더니 제가 너무 교만했나 봐요. 고통이 이렇게 통증이 가끔 오는 거예요. 그때만 내가 오른손으로 심장을 붙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심장을 붙잡고 기도하죠. 만약에 제가 스탠드를 3개를 박아가지고 심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그랬다면 저거 교만했을 것 같아요. 정말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보면 능력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렇게 능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신약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약점을 소개하는데 때로는 안질이 있었던 사람이고 때로는 간질을 했던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분분한 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바울도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그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크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은
상세하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저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맡겨진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내 기도대로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 아니다라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강한 능력으로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그 바울.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한 것 있습니까? 그걸 거부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을 부둥켜 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에훗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올 한 해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이라고 하는 그 젊디 젊은 왕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이성적인 그런 어떤 결정보다도 감성적인, 감정적인 결정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성경은 그 히스기야 왕을 소개를 하는데 열왕기하서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놀랍게도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여러분 25살에 그 젊디 젊은 왕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어떤 모양으로 나라를 치리할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유다의 여러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의지가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여기에 이 히스기야에게 문제점은 그 당대의 주변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건듯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한두 번의 전쟁에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마다 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요. 근데 북쪽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영향력의 남쪽 유다 히스기야에게로 다가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감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왕에게 범죄하였고 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히스기야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아수리아의 사네립 왕이 공격할까 봐서 내가 미리 선수를 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엇을 구하든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내립은 이야기를 합니다. 금 바쳐.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좋은가 봐요. 사내립이 금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약했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약했든지 성전에 가서 궁궐과 성전에 가서 성전 기둥에 입혀진 금을 다 뜯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궁궐에 있는 금을 다 뜯어다가 왕에게 바치는 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에 그 기둥에 입혀진 금을 다 긁어다가 사네립 왕에게 바쳐진 이 초라한 히스기야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남쪽 유다는 아직 정복당하진 않았지만
이 사네립 장군의 왕의 아주 멋진 납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성 위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뭐 스피커 있었던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 들으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른가 하면 열왕기하서 1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죠.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랍사게 그 아스리아의 장군이 성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뭐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허구다.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너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궁중의 금도 다, 그리고 성전의 금도 다 벗겨다가 이 사네립 장군의 사네립 왕에게 전리품으로 갖다 주고, 들리는 소문은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신뢰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25살에 여호와를 의뢰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곤고한 상황, 놀랍게도 열왕기하서 19장 1절이나 열왕기하서 1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열왕기하서 19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유일한 것, 주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 노릇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국군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옷을 찢었을까? 왕 복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멋있게 보여지는 왕의가 이 민족을 살려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연약한 것을 드러냈던 히스기야, 그리고 사네립이 보냈던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사네립은 탱크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너 스펙 있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 있을 거 아니야?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방법 있지 않니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놀랍게 그 밤에 열왕기하서 19장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껏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절실하게 느껴진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심장의 박동수를 멈추게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하시면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숨을 쉬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 약한 우리 존재들인데,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약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를 두렵게 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내립 군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이긴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 23년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다름질할 때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을 송장처럼 만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처럼 오른쪽이 약합니까? 그래서 왼쪽밖에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른손을 쓸 만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성전에 기둥의 금을 다 벗겨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목숨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양 말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승리로 노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